이 시간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길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시간은 초원교에서 심하고 계시는 윤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들으며 도전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시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일에 우리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는 그 마음이 한 곳에서 아주 크게 일어나는가 싶으면 또 한쪽에서는 또 시험을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갔는데 성도들이 그냥 본체만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가 이렇게 봐서 내가 좀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또 자괴감을 가져다 주는 또 그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행동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에 들게 하기에 딱 맞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시험 든다는 말이 좀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왜 나를 향해서 안 웃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나하고 좀 왜 그러나? 또 설교하고 나면 은혜를 안 받았는가 왜 악수하는데 좀 손이 좀 딴 때보다 좀 악수가 좀 다르네? 목사에게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시험 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산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악수도 힘있게 하시고 얼굴도 웃음을 딱 주시면서 딱 하셔야 목사님이 또 힘도 얻고 다음에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조심함 또는 조심하려 함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설명을 해보면 주의하고 숙고하다 그리고 딱 맞게 배열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조심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주의하고 숙고하고 또 딱 그 순서에 맞게 배열을 따라서. 왜냐하면 교회를 해방하려는 사탄 마귀, 교회를 해방하려는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의 것들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질서가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옥신각신한 그 사이에 그들은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던지고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귀한 모습을 나가야 될 교회가 사분오열, 지리멸렬,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조심한다 또는 조심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나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또는 9장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는 헌금을 맡은 이 디도와 그 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목회자라도 또는 성도라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성전에 봉사할 제사장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11조 하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왜 11조 안 하지? 왜 헌금을 안 하지?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헌금을 유용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 사이에게 호화 생활을 하도록 그걸 쓰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렸는데 세상에 이방인 사이를 얻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네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없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그 고귀한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은 달랐어요. 저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연봉이 여러분들이 얼마큼 받는지 계산해 보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 수 있겠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여인의 그 300데나리온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것과 가롯 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교회가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첫째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오늘의 이 시대,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성,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디도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자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은 사람, 우리 보면, 저희들도 보면
대신방을 이번에 해서 보니까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실은 3년 전부터 머리가 딴 데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뱅뱅 돌려서 그냥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멘해서 감사했어요. 뭐 이런 성도도 있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래요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고백을 해요. 저는 권면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 성도들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20명이고 10명이고 다 좋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건 뭐냐면 그 구성원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내가 익산 중앙교를 위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무런 뭐 그냥 그런 사람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나? 그 간절함의 그 시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우리 익산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익산 중앙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간절하냐? 오늘 낮에 이제 제가 금방 설교 전에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면 그랬어요. 생명을 걸어라. 생명을. 목숨을 걸어라 그랬어요. 막 저를 쳐다봐요. 목사님, 목숨을 걸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걸으라고? 그렇습니다. 간절함이라 하는 건 뭐냐? 생명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익산 중앙교회에 기도하는 자로서 생명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조그만한 손길이지만 조금이지만 내가 도움이 되도록 그 일을 하겠다. 내 생명이 다하도록, 내 목숨이 다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은 뭐냐? 기도의 간절함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따라서 합니다. 이신전심. 마음이 막 20갈래 30갈래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전심. 얼마나 좋아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 친한 목사님이 어느 날 무엇인가 도와주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랬는가 봐요. 여보 그거 좀 주워 그랬는가 봐. 근데 그 목사님이 눈을 빵 뜨고 저한테 여보? 이거 목사님이네? 목사님. 그 목사하고 저하고는 나이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빨리 태어났어요. 제가 형님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제가 은근히 형님인 척해요. 그 성격은 저는 활달하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또 둘이 다니면 여자 남자 같아 꼭.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30년을 같이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신전심. 윤 목사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응원해줘요. 윤 목사님 화이팅. 이런 생각도 있어? 화이팅.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알았어 하고 다시 이제 이런 마음들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신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 우리 노예 두 교회에다가 제가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설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 교회는 제가 뭐 어떤 교회라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 두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많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목사님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제가 이제 그 두 교회를 조용히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전북대에 있는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세상에 어떤 조직도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분은 이제 전라북도의 컨설팅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군데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가보시오. 그 두 교회는 이신점심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한 방향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 열심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방향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성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신전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나올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도가 물론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이런 교회들 섬기자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공동체가 갖고 있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목회자와 마음이 통하고 우리 모두 마음이 통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공동체가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왜 들을까?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한다면 시험이 안 들 텐데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저와 함께 다른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22절에도 또 다른 형제를 붙여서 따로 보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다른 형제, 이름이 없는 무명의 형제들을 같이 보내요. 같이. 왜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투명한 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다 보여요. 목사는 집에서도 목사고 교회에서도 목사고 운동할 때도 목사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인정하시죠? 우리 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목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지 몰라도 사모님이나 애들은 우리 아빠는 안 그래. 목사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어디서 있든지 간에 집에서도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애들하고 있을 때도 장로님이고 사업할 때도 장로님이고 교회 와서도 장로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집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찰,
이 명찰이 앞에 뒤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한 사람이 오늘 저 나오는 말씀대로 나의 동역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을 딸려서 보냅니다. 디도를 못 믿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디도가 혹시 시험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잡아줄 수 있는 형제, 그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형제,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거는 뭐냐? 바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투명하잖아요. 제 얼굴 다 보이죠? 제 삶이 다 보여야 됩니다. 목사의 삶이 다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뭐 사회학자들이 가끔 시험하는 게 있는데 그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유리로 집을 지어요. 밖에서 다 보여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물론 이제 막아서 그러지만 다 보이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불편해서 살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투명해야 됩니다. 맑은 유리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들이 하는 말, 행동 그리고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속을 까서 그냥 보여주면 까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요? 공동체가 그래야 시험이 안 듭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분식 회계를 해요. 회계를 장부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엄청나게 났는데 뭐 좀 적자 폭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요. 나중에 다 걸립니다. 뭐 국가 시스템에 다 걸리는데 걸려요. 왜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일반 사회나 회사나 이런 데와 다르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딱 떠올려진 그리고 투명한 유리 속에 있는 광대처럼 또는 투명한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저희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폭군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성도님들 제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저는 폭군 맞습니다. 저희들 여행을 갈 때 저희들은 절대 계획을 안 잡습니다. 그걸 불만 삼아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도착을 해서 뭘 먹고 어디에서 자고 그리고 어디를 관광 이건 뭐 이런 거를 딱 짜라는 거예요. 저는 야 그러면 준비하는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동서남북만 정합니다. 어디로 갈래? 남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 남쪽으로 가자. 차를 타고 갑니다. 저기가 좋겠네. 그러면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 애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빠는 폭군이야.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행이 갑자기 그 계획하지 않은 일들 속에 행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아서 그냥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행 갈 때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커가지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커가지고 불 다녀오세요. 저희는 집에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그리고 공동체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투명성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번 말씀을 보면 18절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듣는 자 이렇게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동일한 중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간절함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면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시험이 들 뻔한 일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일산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지면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되니까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들, 올해 작년에 3학년, 4학년들을 주로 가르쳤는데, 그 1학년, 2학년들을 또는 3학년, 4학년들 그 20대 초반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걔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뭐 5분, 10분 얘기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 5개 나라 외국인이 제 클래스로 배정이 됐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몽골, 중국. 세상에 저는 그런 다국적인 그런 데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걔들한테 제가 한 번 하고 두 번 강의를 들어가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케이스를 사례를 들 때 그냥 그 뭐 삼성, 현대 뭐 이런데 뭐 그냥 하나 이런 데를 저 자료 드는데, 그다음부터는 기독교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그냥 전부 다 케이스를 다 바꿨습니다. 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건 기독교 선교 기업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선교 기업이야. 그리고 너네 나라에 보면 뭐 이런 회사 있잖아. 다 여기 다 자회사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하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도 목사가 아니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목사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그냥 뭐 시간 강사, 뭐 전임 강사, 뭐 이런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익산 중앙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 중앙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고 감사하다는 사실도 이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하면 우리는 그냥 저는 제 식대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까라면 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 해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부터 처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대해서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면 그냥 믿음으로 한번 해봐. 나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그 뭐 초신자들 뭐 교회 얼마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인데 시켰어요. 그때 어느 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 집회를 하는데 상의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말씀해 주면 하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요? 초원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을 해요. 까라면 저희들은 깝니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죠. 딱 이렇게 해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근다고 까라면 까라고 그런 말을 좀 좋게 해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말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간절한 그리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복음적 일꾼은 바로 자기 일을 자기가 분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n분의 1의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익산 중앙교회 성도들 보면 한 200명 된다면 200분의 1, 그게 나에게 할당된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0분의 1인데 뭐 한 10분의 1 정도 내가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형제가 누구인지, 두 번째 형제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냐, 그게 신라냐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름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걸 했지 이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적 중에 그 지은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책을 쓴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거기에 보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한 20몇 가지가 아마 쫙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것은 그 전에 뭐 요즘에 써진 책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들을 번역해서 만든 책인데 왜 그랬을까? 이 시대는 안 맞잖아요. 책을 쓴 사람 윤정이 저작 시리즈 해가지고 쫙 해도 이렇게 막 그러는데 무명의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책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n분의 1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 중앙교회에서 200명 중에 나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200명 중에 하나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으면 199분의 1로 줄어들어요. 또 그 두 사람, 10사람이 없으면 190명 분의 1로 또 커져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 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막 높이고 하는 이런 거 세상 속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 뭐냐면 마귀꾼이라고 써요. 마귀꾼. 마귀꾼이 뭐예요? 마귀꾼. 뭐 마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마귀꾼입니다. 마귀꾼은 뭐냐면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말이에요. 마스크와 사기꾼.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하고 벗을 때하고 모양이 달라. 제가 마귀꾼입니다. 안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겉과 속이 다르다. 또 마해자가 있어요. 마해자는 뭐냐면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와 피해자를 합친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스크로 가려졌어. 이것은 마해자입니다. 저는 마귀꾼이고, 마스크를 저는 써야 그래도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꾼과 마해자,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신조어예요. 신조어. 마스크에 가려져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기꾼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n분의 1 신앙입니다. n분의 1의 신앙이에요. 익산중앙교회가 200명이고 100명이고 그 100분의 1, 200분의 1.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0분의 1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하나 비운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전에 사업을 하던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윤 목사님, 사업이 참 어렵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봤어야 사업이 어려운지 뭘 알죠? 저희 형제들도 사업 하지만 복잡한 얘기는 저는 싫어합니다. 교회 가서 뭔 말씀 들었어? 목사니까 그거 물어보지. 제가 이번에 얼마 벌었어? 이건 얘기 안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려운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만 돈 벌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요. 나만 돈 벌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돈을 내가 좀 벌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잘 벌고 이 사람도 잘 벌고 이 사람도 잘 벌고 이 사람도 잘 벌 때 내가 더 많이 벌더라고. 이 사람이 못 벌고 이 사람도 못 벌고 이 사람도 못 벌면 나는 내가 버는 것이 더 줄어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실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공동체에서 그냥 쉬세요.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그 몇 사람이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될 때 내 영향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세워져가고 채워져가는 그 건강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거리가 그냥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결코 한 사람의 것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익산중앙교회 주연입니다. 뭐라고요? 주연이에요, 주연. 우리 드라마 보면 주연은 그냥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도 많고 대사도 많고. 그 사람은 돈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야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소리 지르는 사람 2, 3 이런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드라마에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익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목사님도 주인공, 사모님도 주인공,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주인공답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주인공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익산중앙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n분의 1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n분의 1, 뭐 제가 50이고 나머지가 50이라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그리고 아까 기도하시는 분 참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이었어요. 이 익산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익산중앙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교회가 익산중앙교회는 우리 엄마와 같은 교회야.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거 아시죠?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직 저는 엄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귀하기도 해요. 엄마 같은 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막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막 벌쩍벌쩍 뛰는 그런 활발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엄마처럼 우리 노예를 위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엄마처럼 그 모판에 기도를 하는 그 익산중앙교회. 이것은 저 설교문에 없는데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기도였다. 엄마 같은 기도, 엄마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섬기면서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익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익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